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1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고생했다. 네, 말씀 좀 길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핵심 메시지? 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4주 동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자라온 교회 환경 또는 한국교회 정서상 보통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있는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 내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런 이야기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해라고 말씀드렸나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살필 때에는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만 가지고 그냥 봤었을 때에는 우리는 쉽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그러면 보통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들어있는 대상들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의 핵심은 세리와 죄인들 혹은 둘째 아들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만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진단을 내려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보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습도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 내리고 우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돌아온 탕자와도 같았던 그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아버지 옆에서 아주 교묘하게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고백을 함께 했고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살펴보면서 역시나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직 3번 정도 시간이 더 남았어요. 알죠? 네, 뭐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비유에 대한 스토리가 간단하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만큼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버지는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분깃을 받고 룰루랄 하면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놀고 하는데 썼고 탕진을 해버렸고, 이제 그 가운데 그가 너무나 고난스럽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수치스럽지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둘째 아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맞아들이시면서 오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비유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얼마나 괘씸한 녀석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몫에 그 분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사실 요청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게 돌아올 몫이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유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산은 여러분 언제 받아야 되죠? 내가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는다면 언제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한테 유산 주세요. 제가 받아야 될 몫 챙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직도 살아계시고 정정하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받아야 되는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바꿔 말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주세요라는 이야기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어요. 빨리 가시고 제가 받아야 될 몫 저한테 빨리 잘 챙겨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뜻도 되겠죠. 아버지, 저는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MZ스러운 여러분들에게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패륜을 저지른 겁니다. 아버지,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가시면 좋겠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거 빨리 챙겨주시고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3명이에요. 아시죠? 네, 첫째가 율, 둘째가 다니, 셋째가 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녀석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둘째까지도 조금 이제 뭔가 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뚱뚱해, 뭐 그러더라고요. 네. 상처 안 받습니다. 네. 뭐 아빠 못생겼다는 이야기 중에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어느 날은 누워 있는데 이제 둘째랑 셋째 녀석이 오더니 제 배를 이렇게 통통통 두들기면서 아빠 배는 풍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배는 살이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 화나지도 않고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화로 들면서까지도 사실은 예화로 들기조차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속상한 말이 있는데, 저는 평생 저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 아빠, 나는 아빠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받고 싶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제 마음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슬픈 일이죠. 부모의 부모로서의 그 존재 이유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긴 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 자체를, 우리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부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한테 돈 주면은 저는 당신 돈 없이 살아볼게요. 아버지, 저 받아야 될 거 있으니까 그 계산 딱딱딱 해가지고 챙겨주시면은, 뭐 형 목돈도 이게 따로 챙겨주시고 제가 받아야 될 거 따로 챙겨주시면은 저 그거 받고 그냥 당신 돈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맹렬하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끌려 살고 싶었다라는 게 지금 사실 이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에는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에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제 힘으로 살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지만 우리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은 이것을 거부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자체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 인생이 담겨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쾌락, 자기 성취를 통해서 내 존재됨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저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제 힘만 가지고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제가 손에 쥐고 싶은 거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가져가면서 살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가 중에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기 사랑 속에서 빠져버렸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신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 2권 1장에 나오는 표현이 딱 이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사랑 속에서 빠져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내가 되고 내가 누릴 것을 찾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너무나 많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요.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우리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딱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 여성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온갖 패륜적인 말을 내뱉은 게 둘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간 것도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랑 다시는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나간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걸 내가 쟁취하고 살고 싶은데, 그 일념 하나로, 그 욕심 하나로 떠난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부터 16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바 많이 해보셨죠? 네, 알바 인생 알바 많이 해보셨죠? 네,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더 많이 했을 것이고 해봤을 것이고, 뭐 공장, 뭐 공사장, 뭐 이런 데도 가서 막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해봤던 알바 중, 저도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해봤던 알바 중 제일 빡셌던 알바 하나가 뭐냐면요, 그 제지회사, 그 종이회사 알바가 저는 제일 힘들었었어요. 제가 해봤던 알바 중에서. 안 해보셨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알바가 뭐였냐면요, 김치 공장 알바였어요.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 배추가요, 저는 배추를 그래서 이제 김장하자 그러면 끔찍해요. 배추에 양념 먹이고 물 먹이면요, 얘가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똑같은 간격으로 항상 이게 똑같은 자리로 옮겨야 되는 그 반복되는 행동이 저를 너무 미치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했던 알바 중에 힘들었던 알바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한 말이 돈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뭐 몸이 힘든 알바를 했다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정말 빡센 알바를 했어, 아, 나 정말 욕 나올 정도 힘든 알바를 했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네, 돼지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맛있는 게 돼지인데, 그죠? 네. 조만간에 우리 바베큐 파티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막 이러고 막 내뱉어도 되나? 네. 네. 바베큐 파티 한번 합시다. 사람이 제일 조그맣었을 때. 여러분, 돼지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 맛있고 좋은 동물이지만, 배고프네요. 네, 그런 동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돼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추악하고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돼지는 항상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됐고요, 그 동물을 이제 기르는 일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요, 딱 이런 의미예요. 그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고, 자존감이 정말로 바닥에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정말 끝까지 이제 사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저질렀다는 거고, 내가 갖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존심, 그 정체성을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뭉개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돼지만 쳤나요? 뭐 원투 스트레이트 뭐 치고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돼지를 기르는 일만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돼지를 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돼지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 돼지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를 혐오하는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일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엄성마저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종합해 보자면은 아버지를 떠나왔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나왔던 삶의 끝은 비참함밖에 없었고 비루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졌고 실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냐면요, 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저는 제대로 투영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꿔왔었던 것 중에 가장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독립을 꿈꿨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좀 이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것들 꿈꿨죠. 너무너무 지금 자유로우시잖아요. 그죠? 잔소리하는 어머니 없고, 저기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네, 잔소리하는 부모님 없고, 네, 매일 혼내는 부모님 없고, 그렇게 여러분 자유로움 만끽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도 있고 아빠잖아요. 간간히 제가 이제 한국을 가면요, 이제 집은 부모님 댁밖에 없으니까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며칠 묵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40이고 아이도 셋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주무시기 전에 꼭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발 닦고 자라, 양치하고 자라, 그 얘기하고 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나이가 40인데 네, 그런 잔소리 저한테 아직도 하십니다. 네,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상해에 머무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자유로움 만끽할 때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살고 있는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잖아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거나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있어서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아플 때 서럽죠. 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을 때 서럽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면서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누렸던 건 뭐예요? 그가 누렸던 그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의 끝이 결국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를 더욱더 비루하게 만들었고, 그를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상황까지 몰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말을 하였지만, 죽으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재물을 원했고 그것으로 살기를 원했던 둘째 아들이 추구했던 성공과 쾌락과 자유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려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탕진이었고요, 실패였고요, 스스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죠. 여러분 간혹 청년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아직도 여기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목표만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 15, 16년 전에 제가 그 회사를 다녔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사실은 아무런 뭐 소망이 없었고 뭐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 모토는 좋으면 좋은 거지, 이게 제 인생 모토였어요. 저는 제가 안 귀찮으면 이게 그만이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저는 그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그냥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은 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공장이었어요. 제가 사는 이제 경기도 안산은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공단에 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공장이었냐면은 그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때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G 사이언에 그 초콜릿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웃은 사람은 지연이밖에 없는데 지연이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홍규도 지금 알아들었고 얼굴 보니까. 네, 유한이 알아들었니 혹시? 네, 알아들었고. 그 초콜릿폰이라는 게 아무튼 우리나라를 이게 선풍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간 회사가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 단자, 그 FP10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떻게 일하는 공장이었냐면 도금반이었어. 동도금이라고 그게 도금을 하는 반이었었는데 3주 2교대로 돌아갑니다. 3일 뭐 주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뭐 이틀 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3일은 이제 야간으로 일하고 이제 온라이트 하는 그 야간으로 일하고 뭐 이렇게 이제 교대제로 일하는 공장이었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 밤새 노는 것도 힘든데 밤새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회사가 너무 좋았던 게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줬어요. 잘 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보너스 달이 있었는데 보너스 달에 맞춰가지고 제가 맘먹고 이제 특근하고 이제 야근하고 연장근무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그 동도금 반에서 1등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시간으로 제가 그때 100몇 시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선족도 이겼고요, 필리핀 사람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벌은 돈이 얼마였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년 전인가 19년 전, 17년 전이거든요. 얼마였냐면요, 제가 그때 420만 원인가 벌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청년이 네, 두 달에 한 번꼴로 400 몇만 원을 번다고요. 450만 원 좀 안 되게. 여러분 제가 뭐 했을까요? 엄청 놀았어요. 엄청 놀고 밤새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친구들 사주고 뭐 주변에 뭐 퍼줄 사람 다 퍼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네,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 정도로 못 벌어요. 어느 날도 이제 밤새 열심히 놀고 해 뜨는 거 보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와, 그게 그냥 재밌게 막 놀았거든요. 한 10분 전까지.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10분 사이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되게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 같고 집에 가면 내가 할 게 그냥 자는 거밖에 없는데 가서 뭐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뭐 몇 명 고개 끄덕거리고 있네. 네, 진탕 놀아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놀아봐야 사실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돈 쓸 만큼 써보고 물론 뭐 재벌만큼 쓰지는 않았지만 어때는 제 나이 20대 초반에 가질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쓸 거 쓰고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면서 쓰다 보니까요, 놀다 보니까요,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되게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 그의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은요, 결국에는요 실패밖에 남지 않고 영적인 절망밖에 남지 않고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곧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그 마지막이 어떤지는 여러분 살아보면 곧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했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방황 가운데 있고 이대로 살다가는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여러분 전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묵상하면서요, 저는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 말고 20절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제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색깔 제가 다르게 표시해놨죠? 어딜까요?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전 이 부분입니다. 화면 바꿔주셔도 돼요.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데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입을 맞출 정도라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습니다. 전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떠났어요. 아버지도 그 아들이 떠나겠다는 거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잘 챙겨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땠었기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 있는데도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춰줬다고요. 여러분, 아마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 앞에 아마 아버지는 매일같이 가서 서성거렸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어떤 상황이어야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멀리 있는 데 먼저 발견하고 달려갈까? 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폐륜을 저지르려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그 날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잊지 않고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라는 마음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없었으면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있지 않으면요, 아들이 먼저 오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발견할까요? 아버지는요 계속 찾았을 겁니다. 내 아들 내 마음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나가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 텐데, 속상할 텐데, 어려움 많이 겪을 텐데, 내 아들 혹시나 밥은 굶고 다니지 않은지, 내 아들 혹시 어디 아프진 않은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을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마을 저 마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소식을 물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내 아들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이 아들 좀 찾아주세요라고 아마 여기저기 수소문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마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 행동들이 아니라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먼 곳에 있는데도 그를 먼저 발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죠, 여러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됐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됐고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껴안았고요, 입을 맞췄대요. 여러분, 한번 기억력을 한번 돌려보실래요? 아들이 뭐 하다 왔죠, 여러분? 돼지를 치다 왔습니다.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축사에서 돼지 먹이를 줬을 것이고 똥을 치우면서 배설물을 치우면서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몸에서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 엄청 났을 것 같아요. 돼지 그 배설물 냄새가 몸에 쩌들 대로 쩌들어가지고 있는 게 아들의 모습이었겠죠. 고생이란 고생 다 하다가 행색도 초라할 텐데, 몰골이 아마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아버지는 안아줬고 입 맞췄고 그 아들을 다독였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것이, 몸에 똥이 묻어있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아버지는 왜 기다렸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겠죠. 여러분, 왜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맞춤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었어도 아버지는 사랑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아들이었어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 아들이었어도, 몰골이 사람 몰골 같지 않은 아들이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조건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기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버렸지만, 아버지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비참함과 피로함을 모두를 다 경험을 했지만 그는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겠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대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찬란하게 빛날 때에, 우리가 뭔가 이제 그럴듯하게 있었을 때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죄인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돼지 우리에 처박혀 있고 지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 없이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조건 없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차별 없는 복음이, 조건 없는 복음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조건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실패도 용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오길 원하십니다.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그런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복음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퍼런스를 해요. 근데 그 컨퍼런스의 제일 그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요, 4박 5일 동안 그 일정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넷째 날 저녁에 뭐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뭐 훈련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다 모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 끝나고 다 이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런 걸 해요. 뭐 모든 걸 다 이게 따르고 싶지 않지만 이런 거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 경험하게 된 용서, 혹은 복음을 통해 내가 얻게 된 감격,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제가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어떤 아줌마가 나왔답니다. 40대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복음학교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복음의 감격 때문에 저의 시어머니를 저는 이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하니까 이 아줌마가 이야기를 이어갔겠죠. 자기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로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매번 했었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을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그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계속 굴렸대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그 밥에다가 약을 탈까, 아니면 내가 주무실 때 몰래 칼로 가고 찌를까, 그런 시뮬레이션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이제 계속해서 갖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4박 5일 동안 이 복음학교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이 얼마나 나한테 감격스러운 것이고, 내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씻겨나가는 경험을 했대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 시어머니를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제 뭐 은혜 받고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그 시어머니랑 제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시어머니랑 같이 온 복음학교에서 그 아줌마가 복음을 경험했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시어머니의 반응도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시어머니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몰랐다. 우리 며느리가 나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랐고 나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며느리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뭐든지 다 덮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든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조건 없이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 복음은 사실 이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 역시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 나이 때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조금만 더 애쓰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잠시만 거기 계셔주세요. 제가 돈 조금 더 벌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좀 만나시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등장하실 타이밍 놓치셨고요. 제가 좀 이것 좀 더 하다가 찾을 테니까, 죄를 짓고 들랑 찾을 테니까 그때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안일함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득하다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둘째 아들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는 자각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책도 제목이 이겁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프로디갈 가시입니다. 프로디갈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김없이, 무모하게, 씀씀이가 해픈, 모조리 다 쏟아붓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마음에 온갖 패륜을 저지르고 간 둘째 아들조차도 이 아버지는 찾았고 기다렸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처참한 몰골 그대로 껴안았고 입맞춰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더럽고 추한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생각도 좀 하죠. 내가 조금 정돈하고 난 다음에 옷 매무새 좀 그나마 좀 이제 다듬고 얼굴에 묻은 좀 이게 똥 좀 내가 닦아내고 그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똥 묻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 원하시고요, 처참한 얼굴 그대로 나오는 거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그 자리에서든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쏟아부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